나는 성공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하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또 성공한다 이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잘 될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피 말리는 선거 전쟁을 치렀죠. 이긴 사람들은 승리했다, 성공했다. 그래서 좋아하고 진 사람은 절망하고 패배감 속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소식을 들으니까 자살한 사람도 있었어요. 떨어져서 또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구조된 사람도 있었어요. 선거가 뭔지, 그렇게 생명을 던질 만한 것인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승리와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보면 남이 망하고 나는 잘됐다. 너는 죽고 나만 살았다. 다른 사람은 실패하고 나만 승리자가 되었다. 과연 그 사람이 성공자일까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진정한 성공은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남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남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이 즐거워야 내가 즐거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만 윤택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받아 건강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축복하셔서 부유의 길로 가게 하시고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은 죄와 저주와 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 속에 사셨습니까? 말구육간에 태어났죠. 그리고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치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가난하셨어요?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셨다고 했어요. 왜 매를 맞으셨습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왜 그 많은 저주를 당했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길이 바로 나를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고 바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고 복된 삶의 모습이다. 그럼 어떻게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하자. 칭찬이 보약이다. 칭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칭찬보다 더 좋은 치료약은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칭찬해 주어봐요. 낙심한 사람에게 칭찬해봐요. 힘든 사람에게 칭찬해봐요. 이 칭찬 속에는요 치료의 기적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칭찬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져 있어요. 칭찬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 주잖아요. 자기를 높이잖아요. 자기를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사람은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기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왠지 좋아하고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사람 속에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요, 칭찬해 주는 곳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교회는 칭찬 많이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칭찬을 하면 칭찬이 갑절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욕하면 욕이 갑절로 우리에게 돌아오기 마련인 것이 세상이에요. 뭐 산 울림 법칙 있잖아요. 사랑해 그러면 저기서 또 사랑해, 미워해 그러면요 저기서 미워해 그러잖아요. 사람을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자기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윤택해 진다 그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의 단점이 막 보이기 시작해도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하세요. 그리고 칭찬하려고 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결혼해도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좋은 게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근데 막상 결혼해 보세요. 몇 년만 지나보라고요.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마음 안 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과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칭찬하면 행복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행복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진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해서 나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뭐 우리는 그렇게 판단이 많아요. 뭐 정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어때? 죄로 가득 차고 그냥 꾸중받을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칭찬거리를 찾아서 저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에요. 작품. 나는 작품. 상품은 값으로 매기지만은 작품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소중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값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에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칭찬해 줄 줄 알아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뭐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니 냉수 한 그릇 또 줬는데도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말씀 그대로. 그만큼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칭찬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준다고 했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칭찬거리를 찾아서 상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할 때 받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 그러므로 어떤 보약보다도 더 좋은 보약이 뭐냐? 칭찬하는 거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어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그 말씀. 그리고 남을 성공시키는 일이고 나를 윤택하게 하는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칭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격려하자. 격려하자.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아침 미미가 오더니 저한테 커피하고 빵을 가지고 오면서 직장생활 어떠냐 할 때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저한테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야, 젊었을 때는 어려운 게 괜찮아. 응? 사실 여러분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참 어렵게 살고 있어요. 쉽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돈 있으면 돈 있는 대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되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쉽지 않은 세상 속에 다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하는 게 중요하다. 격려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서로 성공하고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격려해 주고, 뭐 총기 사고도 많이 나고 자살도 많이 나고 뭐 사고도 많잖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너 왜 이랬어? 그러기보다는 얼마나 힘들어. 참 공부하기 힘들지. 마음 아프지. 그래서 격려하면서 살아갈 때 남도 성공시키고 나도 성공하게 된다. 이게 성공적인 인생의 모습이다. 부부가 살면서 남편은 아내를 격려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 그래, 나만 수고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당신 얼마나 수고하냐.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야, 너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느라. 자녀를 향해서 격려. 또 자녀들은 얘 우리 비싼 데까지 나를 보내가지고 부모님은 돈 한 번 못 쓰고 수고하는데 얼마나 수고하세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격려하고, 그러면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고.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속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리고 윤택한 삶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 딸이 지금 한국에 가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올려다가 이제 못 오고 또 뭘 해본다고 뭐 만나서, 그러니까 또 다음에 만나야 된다고 해서 연기해가지고 이번 주간에 또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데. 예? 근데 나는 뭐 남자들이 보통 그런 것 같아. 뭐 그냥 잘 있겠지 하고 전화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그냥 오늘 잘 있는지 아침에 전화, 또 저녁 되면 또 걱정이 되면 또 전화, 또 아들도 떨어져 있으니까 또 전화. 근데 전화를 하면 말이야, 목소리가 어둡고 침침하면 힘든 거죠. 엄마 목소리가 얘가 무슨 일 있냐 하고 또 걱정을 하는 거야. 근데 또 엄마 좋아 뭐 그러면은 목소리가 밝으면 또 좋아서 그런 거야. 그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학생들도 내가 그런 그 전화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부모님하고 전화할 때 힘든 목소리로 막 억지로 그러지 말아요. 부모님 걱정한다고.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잘 있어요. 공부 좀 못해도 왜 그렇게 성적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라고.
부모의 마음은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이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냥 목소리만 좋으면 또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밝은 목소리로 부모님을 격려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 언제나 걱정하잖아요.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밝은 목소리로 응답하세요. 부모님을 격려하고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영원한 실패나 영원한 성공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도 다시 용기를 얻어 재기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착하고 순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어려운 일도 잘 당하고요, 힘든 세상이라 그렇게 느끼는 많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좀 순하고 착하고 아주 선하고 그런 여자가 누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어요? 순하고 선하고 착하고, 너무너무 뭐 좀 이렇게 좀 무식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순하고 착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근데 내가 잘 못 찾았어요. 다 순하고 착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고, 그래서 나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를 두고 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느냐고. 근데 순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쉬운 세상이에요. 지금 착한 사람이 참 이기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하고 착하고 순진하고 그런 사람들을 좀 격려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어려울 때 힘들게 어려운 일 당할 때 좀 위로하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열심히 봉사하고 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뭐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또 시험을 쳤는데 완전히 바닥을 긁는다든지, 뭐 교회 뭐 그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그러더니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서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좋은 기회를 주실 거예요. 바르고 착하고 순진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격려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재기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윤택한 사람이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은요, 굴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깜깜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은요, 통로를 지나는 거예요. 지금은 깜깜하지만요, 나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굴 속에 들어가면 깜깜해 꽉 막혔어요. 언제나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터널을 지나가면 밝은 빛이 있잖아요. 언제나 희망을 이야기하고 위로를 말하고 기회를 주고 용기를 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격려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잖아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앞사람이 크면 뒷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말씀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위로가 되고 기도하면 용기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격려하면서 살자. 서로 격려하면서 사는 속에 우리의 삶의 윤택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말씀.
세 번째는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자. 관용하자. 관용하자. 관용이 좀 말이 어렵죠.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은요, 용서하고 이해하며 관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관용하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세상 문화는요,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나 성경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너 살고 나 살자. 세상 문화는 내가 망해야 내가 흥한다. 그러나 성경 문화는 내가 흥해야 나도 흥한다. 그게 성경 문화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요, 너는 죽고 내가 살자, 그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어야 돼요. 좁은 마음을 갖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는 안 된다, 그런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넓은 눈으로 보면요, 사회 조직은 넓은 망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가난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가진 자들의 부담이 돼요. 가난한 사람이 많다, 어려운 사람이 많으면요, 사회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가진 자들의 부담거리가 되게 돼 있어요. 같이 잘 살아야 돼요. 넓은 눈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새치기 하는 사람.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제일 모욕적으로 듣는 말이 또 거짓말하지, 정직하지 못하지. 이 말을 듣는 것을 제일 모욕으로 생각한다고. 영국 사람들은요, 너 비겁하다, 그 말 들으면 모욕적으로 생각한다고. 독일 사람들은 너 게으르지, 그러면 그게 모욕적이에요. 열심히 사는 거죠. 프랑스 사람들은 뭘까요? 너 더럽다, 더러워. 그러면 그걸 모욕적으로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은 뭘까요? 예의가 없는 사람을 예의가 없다고 하면 모욕적으로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뭘까요? 한국 사람. 네? 의리가 없다고 그러는 시간. 참 의리가 없어. 그 의리를 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뭘 좀 부족해도 저 사람은 의리가 있어 그러면은 통하고, 저 사람은 그래도 의리가 없어 그러면요, 한국 사람들 싫어해요. 의리가 없는 사람을 싫어해요. 근데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요, 한국 사람의 의리라고 하는 것은 똘똘 뭉치는 거잖아요. 자기들. 그래서 파벌의식이 강한. 저 사람 미우면 저 사람은 무조건 안 돼야 돼. 좋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냥 다 옳은 거예요.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나눠지는 게 있어요. 관용과 관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참 부족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죠. 네, 몇 분 만에 발명했어요? 1만 번 만에 전구를 발명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9,999번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9,999번까지는 실패하니까 저는 실패했어, 그러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에디슨이 1만 번째 성공했으니까 9,999번에 실패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성공자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과정 속에 실패라고 느껴지고 또 실패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많이 보여있는 거예요.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처럼 보여지고 또 내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것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관용하고 이해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하는 마음을 가진 사회, 또 관용하는, 서로 이해하는,
모습이 참 성공적인 모습이고 밝은 사회가 되고 아름답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누자. 네, 윤택해지는 삶은 또 나누는 데 있다는 거.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막 움켜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윤택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남을 성공시키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입술로만 잘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제하고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줄 때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성공할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제는 남을 성공시키고 복되게 하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를 복되게 만드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홍범이가 맞죠? 지난주부터 한국 갔다 와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럼 나한테 인사했어요. 잘 다녀왔냐? 그랬더니 예,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는 걸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설거지를 했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2주간 동안 설거지를 하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또 감동을 받았어요. 설거지 한다고 그냥 핑계하고 막 그냥 속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설거지를 교회에서 한 거를 가지고 한국에 가서 어머니 있는데 설거지를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그냥 명하더라고. 그런 말 들으니까 야 설거지도 이게 또 쓸만한 데가 있구나. 네? 어머니가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들이 와서 설거지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무언가 행동으로 나누어 줄 때, 또 할 때 복이 잘. 지난번에 기독신문의 기자가 이제 한번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하고 학생들하고 뭐 차이도 많고 생각도 뭐 너무너무 다를 텐데 어떻게 학생들이 오느냐 이거예요. 저한테. 그 기자가 젊은 기자인데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1년만 뭐 몇 개월만 차이 나도 세대 차이가 많은데 아니, 목사님이 딸 같고 아들 같은 거보다 더 어린 애들 학생인데 대학생이 어떻게 교회에 말씀의 샘 교회 학생들이 오느냐고.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무슨 뭐 특별한 게 있느냐고. 오는데 어떡하냐고. 뭐 다른 거. 나는 학생들이 오면 너무 이쁘고 다른 거 없고 너무 아들 같고 딸 같고 집에 가면 그냥 누구 좋다 칭찬하고 내 사위 사모면 좋겠고 내 며느리 사모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다 그냥 언제나 이쁘다 그러면서 나는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밖에 모른다고. 치마가 짧아도 짧다 소리 안 하고 또 옷을 반바지 입고 와도 반바지 입고 온다고 말하나. 나는 그냥 칭찬하고 격려만 해요. 근데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냥 성공시키기 위해서 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그러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윤택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되고 남이 못돼서 내가 성공했다 행복하다 그런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남을 행복하게 만들고 남을 성공시키고 복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복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요 성공이요 은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남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복된 길인데 첫째는 어떤 사람이 되자? 칭찬하는 사람이 되자. 교회 와서 칭찬 많이 되자. 두 번째는 격려하는 사람이 되자. 세 번째는 환용하는 사람이 되자. 마음을 넓게 열려서 어지간하면 다 받아들여요.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고 환영하는 사람이 되자. 그다음 네 번째는 나누는 사람이 되자. 너무 주머니에 꽉 잡고 그러지 말고 한 번씩 밥도 사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또 받은 은혜 감사해서 나누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이요 성공이요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고 나도 잘 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만들면서 그래서 또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으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